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도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에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함께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또 우리와 함께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시고 또 우리 사실은 지금 식사한 지가 오래됐지만 부엌에서 여러분 맛있는 식사를 늘 이렇게 준비하셨던 분이시죠. 우리 권순선 집사님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제 그분 장례를 마치고 제가 고인을 좀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투병 생활과 또 장례 이런 일들을 한번 돌아보게 됐어요. 이렇게 마음이 좀 아픈 기억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분이 이렇게 이제 암 진단을 받고 병원에 계시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면회도 안 되고요. 가족들도 뭐 갈 수가 없는 이런 상황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암 수술하고 항암하고 굉장히 오래 여러 번 또 오래 병원에 계셨는데 그때 이게 혼자서 그 시간을 다 감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때도 참 마음이 아팠는데 지금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참 많이 힘들었겠다. 참 많이 또 외로웠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감사한 생각이 딱 바로 따라오더라고요. 그 시간 외롭고 힘들었는데 그 시간에 우리 목자님들, 목원들, 우리 성도님들, 교육자들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었습니다. 기도로, 뭐 전화로, 또 까마귀로. 그래서 그 시간에 외로웠지만 또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그런 시간이었구나. 그리고 돌아가시기 몇 시간 전에 이게 병원에 갔는데 임종 예배를 어떻게 정말 어렵게 해서 드릴 수 있게 된 거. 그게 저한테도 위로로 이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때 그 임종 예배 못 드렸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게 참 너무 마음에 아쉬움이 많았겠다 싶었는데 참 감사했습니다. 이 발인 예배를 저희 김원 목사님이 인도해 주셨거든요. 왜냐하면 작년에 여자 그 시니어 제자반을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제 김원 목사님이 하시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인도했는데 그 메시지가 참 마음에 남았어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리고 이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 안에서 다시 일어난다. 부활이 있다. 이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그 누구보다 이렇게 참 엄마를 사랑했던 그 자녀들 그리고 그분을 사랑했던 남편과 그 가족들 그분들이 어떤 메시지 위로가 될까? 이 부활의 메시지가 진짜 소망이 아닐까?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보통 장례를 치르고 나면요, 장례 때는 좀 경황이 없어서 이게 좀 슬픔도 좀 이렇게 좀 덜을 느끼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도 계속 인사해야 되고 일을 치러야 되니까. 근데 이제 끝나고 나서 좀 조용한 시간에 갑자기 이렇게 그리워질 때가 이렇게 사람이 있더라고요. 보면 울컥하고 이렇게 막 그리움이 사무치듯이 찾아오는 때가 있는데 그때 아마 울기도 하고 또 그리워할 텐데 그때 진짜 위로가 되는 게 뭘까 생각해 보면 바로 그 발인 예배 때 했던 메시지예요.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
이거 이상 위로가 되는 게 뭐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잔치집보다 초상집에 가라 이런 말이 있는데 정말 맞는 말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정말 뭐가 그렇게 바쁜지, 왜 그렇게 바쁘게 사는지 모르겠는데, 근데요 장례식장에 가면 멈추게 되는 것 같아요. 잠시 멈추고 우리의 마지막도 한번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평상시에 잊고 살았던 한 단어를 제가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부활인 것 같아요. 평상시에는 잊고 사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그때 떠올리게 되는 거죠. 슬픔이 클수록 이 부활이 더 큰 소망으로 다가오는 시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여러분은 이 부활을 믿으세요? 네, 진정 믿으세요? 네.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질문을 해볼 수 있죠. 부활을 내가 믿는다면 그 부활을 믿는 사람답게 내가 그 부활을 누리고 살고 있나? 이제 이런 질문을 하나 더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혹시 이제 교회를 막 나오셨거나 어떤 이유 때문에 부활에 대한 어떤 의문이 있으시거나 이런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저희 가운데. 그죠? 그렇다면 오늘 한번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두개인들의 모습이 오늘 보이거든요. 이 글에서. 그죠? 그러면 이 사두개인들이 하는 걸 통해서 한번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는데,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부활을 주제로 논쟁을 벌립니다. 이들은 자신만만하게 예수님을 찾아와요. 예수 너 꼼짝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평상시에 그 부활의 어떤 난제를 하나 이렇게 제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꼼짝을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기들의 이 논쟁에 꼼짝없이 당할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확신을 갖고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부활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서 하는 질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 뭔가 꼬투리를 잡아서 그를 뭔가 해코지를 하려고 하는 의도지, 부활 자체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예요. 사실 논쟁이 벌써 세 번째거든요. 첫 번째는 성전의 어떤 권위를 갖고 있던 기득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권위에 대한 논쟁을 했었죠. 두 번째는 세금 논쟁이었는데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 세금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럼 이제 이번 세 번째인데, 바로 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에 대한 논쟁을 벌립니다. 자, 이들은 다 앙숙지간인데 어떻게 이렇게 진리를 대적하고 거스르는 데는 똘똘 뭉쳐 있는지 참 의아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들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특히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게 그들만의 문제일까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특히 교회 안에 있는 분들도 그럴 수 있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럴 수 있는 분들이 있다. 우리 가운데 대부분은 부활을 진정으로 믿으실 거예요. 그런데 부활을 믿지만 부활을 잊고 살아가는 때가 참 많을 거예요, 사실은. 그죠, 저희들. 근데 어떤 분들은 간혹 이 부활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새롭게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분들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부활 논쟁을 통해 한번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한번 귀를 우리가 기울여봤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두개파라고 하는데 예루살렘의 귀족들의 한 계파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유대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종교적인 이 부분에 있어서 이미 어떤 굉장한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압제하에서도 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로마와 타협해서 보장받고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인데, 그러니까 현실주의자고 현세주의자들이죠. 근데 이들의 종교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모세 오경만을 인정해요. 구약 전체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모세 오경 안에 부활이 어디 있어? 없어. 그렇죠? 라고 생각하고 이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한 질문을 던져요. 신학적인 질문. 그런데 평상시 다른 사람들과 논쟁할 때 던졌던 질문이라고 그랬죠?
자, 모세 오경에 나오는 모세의 글에 의거해서 이 사람들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모세가 형사 치수 제도를 우리에게 주었잖아요. 즉 형이 아내와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분과 결혼하고 또 이런 식으로 어떤 그거를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걸 근거로 해서 아니 7형제가 있었는데 다 그렇게 이 한 분의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다 죽었어요. 그러면 부활 때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된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대답해봐.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죠 사람들이. 봐, 부활이 없는 거야. 이제 이렇게 평상시 주장을 한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도 아마 꼼짝 못했으리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왜 이들은 성경을 아는데도 부활을 믿지 못할까요? 저는 이렇게 본문을 묵상하다가 그런 두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는요, 이들은요 성경보다 자기 신념을 더 위에 두고 있어요. 성경. 그러니까 자기 신념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들은 자기들이 성경 박사라고 생각해요. 다 안다고, 내가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문가 입장에서 모세경을 샅샅이 뒤져보니까 부활에 대한 언급이 없거든요. 사건도 없고. 그러니까 부활 없어라고 딱 이게 낙인을 찍고요. 그거를 자기 신념화합니다. 그리고 그 신념으로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또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모세 오경에 나오는 형사 치수 제도 이거는 사실은 미망인을 보호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 당시 미망인의 어떤 이런 상황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미망인을 보호하기 위한 거고 그 가문해 주신 주님의 기업을 보존하기 위한 어떤 그런 보조적인 제도인데 이 제도를 자기 신념이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자기 신념을 가지고 이 제도를 근거로 사용해서 부활이 없다는 걸 더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작은 어떤 한 부분을 가지고 이걸 전체화해 버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미숙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단들도 이것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단들이 하는 말이 다 틀린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처음에는 옳게 가요. 이단이라는 게 뭐냐면 끝이 다른 거거든요. 이렇게 가다가 끝이 다릅니다. 끝이. 그런데 이게 바로 최강군 읽은 사람의 무서움이기도 해요. 부분적으로 아는 사람이 전부인 것처럼 이게 강하게 주장하는 거죠. 자기가 아는 부분적인 진리를 전부라고 주장하고 그 신념이 되고 그 신념 위에 뭔가를 쌓아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방식은 모래성과 같아요. 이 신념이 그렇게 단단하지 않거든요. 사실은 반석 위에 쌓아야 되는데 반석이 진리고 반석이 성경이고 반석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위에 쌓는 것들은 이게 무너지지가 않아요. 근데 모래성 위에 쌓으면 어느 순간은 홍수가 나면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념 위에 쌓아 올린 것들은요 어느 순간에는 이 무너집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그럴 수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문화적인 어떤 신념들, 이 시대적인 어떤 이념들 이런 게 영향을 받아서 자기 경험들 이게 자기 신념이 돼서 이 신념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이 신념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칫하면 이 시대적인 이념, 막 진영 논리, 보수와 뭐 진보, 좌파와 우파 뭐 이런 걸 가지고 오히려 어떻게 이래야 된다, 교회는 저래야 된다 이럴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파입니까? 양파입니까? 대파입니까? 쪽파입니까? 예수님은 좌파 우파 어느 파일까요? 예수님이 보수일까요? 진보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당시 유대 민족주의자들 그죠? 그리고 유대 현실론자들 어느 편이었을까요? 민족주의자들 손을 들어줬을까요? 현실주의자들 손을 들어줬을까요? 예수님은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깊으신 분이에요. 하나로 해결이 안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 아닐까요? 차라리 야 좀 사랑하고 살아라. 너도 부분적으로 네 주장도 맞지. 너도 맞지. 근데 싸우지만 말고 틀렸다고 하지 말고 서로 좀 이렇게 화합해서
함께 진정 세상을 한번 평화롭고 정의롭고 한번 그렇게 같이 힘합쳐서 만들어봐라. 이게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성경보다 혹은 예수님보다 자기 신념을 더 위에 두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예요. 그러니까 자기 신념을 성경보다 위에 두는 사람은 결국은 가룟 유다처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와르르 다 무너지는 거죠. 다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참 정치적인 격변기잖아요. 지금 게다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고 얼마나 이게 참 마음을 서로 이렇게 아프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국민들의 어떤 삶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면 참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는 우리가 좀 가슴 아픈 일이 참 많잖아요. 근데 결국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신념 위에 성경을 쌓지 말고 성경의 토대 위에 어떤 신념도 쌓고 뭣도 쌓고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왜? 예수님이 반석이시니까. 자, 사두개인들이 바로 이 신념 위에 신념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사람이다 보니까 부활까지 부인하게 된 겁니다. 또 하나, 이들이 왜 부활을 부인할까, 부정할까, 믿지 못할까? 이들은 지극히 현세주의적인 사람들입니다. 현실주의 혹은 현세주의적인 사람들이죠. 현실주의라는 말은 좀 맞지 않죠. 현세주의란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이들은 재물과 권력을 엄청 누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자기에겐 너무 평안하고 너무 모든 게 everything is okay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부활은 힘든 사람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뭔가 안 풀리는 사람들이나 다음 세상을 생각하는 거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잘 풀리고 좋은 여건을 가진 사람일수록 뭔가 그 다음 죽음 너머라든가 다음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약화시키고 멀리합니다. 사후의 삶에 대해서는 그거는 현실 도피지. 이 땅에서 어려운 사람들이나 그 이야기 하는 거지. 다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많습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이 땅이 너무 안락했기 때문에 오히려 부활에 대해서 멀리하게 된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이 세상 이후에 부활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너무나 삶의 지향점이 달라져요. 현실이 달라집니다. 끝만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도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자, 사두개인들이 이런 이유로 부활이 없다라고 와서 예수님께 질문하는데, 자, 예수님이 이 난해한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쫄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예. 그리고 위축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죠. 한번 띄워주시죠. 34절부터 대답을 하시죠. 자,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는 것 맞지. 근데 그 다음에요. 저 세상, 그러니까 이 세대, this age, 이 세대에서는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건 맞지. 근데 저 세상, 오는 세대, 여기서는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것이 없다. 그리고 다시 죽을 수도 없는데 그거는 천사와 같아지기 때문이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활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이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부활은 이 세상 삶의 단순한 연장이 아니다. 연속성도 있고 불연속성도 있는데 단순한 연장, 조금 뭔가 나아지는 정도가 아니다. 사두개인들은 지금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과 그대로 뭔가 연결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부활의 삶이라는 것은 조금 나아지고 조금 변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달라지는 거야. 전혀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만일 부활이요 현재 삶의 단순한 연장 정도라면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이 슬픔, 고통, 허무, 여러분 그걸 그대로 가지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부활 이후의 삶도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부활은 슬픔이나 눈물이 없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땅 가운데 있는 참 깨어지고 아픈 세상의 모습이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결혼은 어떻게 되나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여러분 결혼이 필요 없게 됩니다. 여기 있는 동안 부부들은요 서로 열심히 사랑하세요. 네, 거기 가시면 부부가 아닐 수 있어요. 너무 좋아. 뭐 이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뭐 이게 그러니까 이 땅의 물리 법칙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혼 제도가 있다 없다 이런 걸 떠나서 천사와 같아진다는 거예요. 저희의 존재 자체가 결혼을 통해서만 유지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를 이루어가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 온전한 존재로 바뀐다는 말. 그러니까 결혼 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렇죠? 자, 우리는 죽지도 않아요. 결혼하는 일도 없어요. 천사와 동등이 됩니다. 천사들의 불멸성, 그 영원함을 우리도 동일하게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한마디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 사후의 어떤 부활의 모습을 다 이해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뭐 결혼 제도라든가 뭐 다 이해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의 단순한 연장을 넘어서서 완전히 새로운 새 하늘, 새 땅, 차원이 다른 삶, 온전한 삶, 천사들과 동등인 삶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37절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난다 말씀하시면서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봐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와서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부활은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에 부활이 없어요. 그리고 이 형사치수 제도를 보세요. 모세 오경을 근거로 듭니다. 예수님이 똑같은 모세 오경의 글을 가지고 이 구절을 봐라. 그 족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살아있다. 부활의 근거를 대십니다. 이 구절에서 이 부활의 근거를 드시는 주님을 보면 참 놀랍다. 성경을 바라보는 눈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게 어떻게 부활과 관련이 있지? 저도 한참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진짜 그렇구나. 진짜 그렇구나. 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현재 살아있는 현재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그 말은 아브라함이 지금 살았다는 거거든요. 현재 이삭의 하나님이고요. 현재 야곱의 하나님인 거예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장례를 치릅니다. 이 땅에서는 이별입니다. 그 사람과 우리는. 근데 하나님과는 이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는. 그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 죽은 성도들을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을 볼까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이 잔다라고 말해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다면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셔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데리고 오셔. 누구를?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오신다. 고인이 된 권순던 집사님도 예수 안에서 자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장례식에 가면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장례식에는 슬픔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데리고 오시는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 어떤 성도님들은 제가 신방하다 보면 자기 장례를 축제로 치러달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서 성경 구절과 그 다음에 찬송가까지 다 지정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걸로 해주세요. 근데 너무 좋아 보여요. 저도 그런 소망을 갖게 됩니다. 아, 나도 내 장례식에서 들려질 수 있는 구절과 찬송가를 좀 지정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믿는 자들의 장례가 축제가 될까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부활의 소망. 여러분, 그렇다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부활을 진정으로 믿습니까? 진정으로 믿습니까? 여러분, 믿는다면 근거가 뭐예요? 여러분, 부활의 근거가?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그걸 믿어요? 봤어요? 여러분, 부활했어요? 자꾸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만약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믿지 못하는 근거는 뭡니까? 반대로 또 항상 믿는다면 믿는 근거가 뭔지, 믿지 못한다면 믿지 못하는 근거가 뭔지 우리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부활을 믿는 가장 강력한 근거가 뭘까? 저는 예수님 자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자신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틀림없다는 걸 우리는 믿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요, 예수님은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부활을 시킵니다. 나사로를 부활을 시켜요. 그렇죠? 그리고요, 예수님 자신이 친히 부활하십니다. 그렇죠? 말씀만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의 죽음을 목도한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납니다. 그 부활의 증인이 500명이 넘어요. 형제들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어요. 이제 그 서슬퍼런 칼날이 누구를 향해서 옵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옵니다. 이 제자들은 두려움에 떱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이 제자들이 나가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외치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예수는 부활하셨다라는 걸 외칩니다. 왜 갑자기 이 두려움에 벌벌 떨던 사람들이 갑자기 담대해서 외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거든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슬픔과 고통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그 두려움의 끝판왕이 죽음 아닙니까? 그런데 부활은요, 죽음을 깨뜨려 버려요. 죽음을 이겨버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바로 부활이 되는 거죠. 부활이 되는 거죠.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기독교는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없습니다.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정말 정신 나간 사람들이 됩니다. 뭔 난리예요 이게 지금? 이 주일날 쉬는 날 아침에 봄바람도 맞아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놀기도 해야 되고 할 일이 태산 같은데 왜 여기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냐고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됩니다. 세상에서. 부활이 없다면. 그러나 부활이 있다면요, 달라지는 거죠.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이 부활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었으면 좋겠어요. 이 부활을 더 알고 누릴 수 있도록. 혹시 이것이 마음에 여전히 의심이나 의문으로 남아있는 분들은 이거를 이 주님 저를 좀 만나주세요. 그래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활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할까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내 인생에서 오늘 벌어지는 일들을 내가 다르게 해석해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냥 내 관점으로, 내 경험으로 동굴 속으로만 갖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눈으로 보고 하는 선택이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적어도 변화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는요, 이 땅의 것들에만 더 이상 매여 살지는 않을 거예요. 온통
먹이를 찾고 땅에 코를 쳐박고 사는 돼지처럼 살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탐욕스러운 사두개인들처럼 이 땅이 전부인 듯이 재물을 쌓고 호사를 누리는 것만 우리의 관심사의 전부가 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돈, 쾌락, 명예, 재물, 권력 다 일시적인 것들이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 일시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내 인생 전체를 다 거기에다가 몰빵하고 허비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사람은 유한합니다. 그 유한한 사람의 인정에 내가 목매는 인생이 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넘어져요. 엎어져요. 때로 아파요. 고통, 슬픔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부터 낙심과 절망의 동굴로만 들어가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데서 작은 기쁨을 누리기 시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약한 사람들 있어요. 이 약함을 어떤 경우에는 허세로 강한 채 하는 걸로 아닌 척 하는 걸로 우리가 감출 수 있는데 더 이상 그 자기의 약함을 숨길 필요가 없어요. 왜? 그 약함 때문에 우리가 강함으로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맛보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이게 하나라면 또 하나는요.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늘의 것을 소망하게 될 거예요. 더 소망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이 땅의 일시적인 쾌락 대신에 영원한 기쁨을 추구하는 삶으로 바뀔 겁니다. 유한한 사람의 인정 대신에 영원한 하나님의 인정을 더 추구하는 사람으로 바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평가 기준을 바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게 뭘까? 주님이 정말 나를 향해서 소망하시는 게 뭐지? 주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게 뭐지?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저는요, 부활을 믿어요. 그리고 하늘의 것을 소망합니다. 제가 27살에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래서요, 저는 제 인생의 평가 기준이 그때 바뀌었어요. 이 땅의 성공만을 바라보고 목매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보다 앞서 나가는 친구들 보면서 나는 왜 저만큼 못 갔을까? 그러면서 자기를 자책하고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혼자서 막 동굴 속에 들어가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세상의 성공과 인정 거기에 정말 목매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바뀌더라고요. 하나님의 앞에서의 삶, 하나님의 인정 이걸로 이게 서서히 옮겨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다가 정말 죽어라고 죽을 둥살둥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딱 갔는데 주님께서 나는 정말 수고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너 정말 고생했다 말씀은 하지 않고 야, 너 왜 그렇게 쓸데없는 일만 몽땅 하다 왔니? 너는 나의 관심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만 죽어라고 했구나.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떨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정말 당황스럽겠다. 제 시골 후배 말처럼 정말 황당해 보이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부활은 있어. 너는 내 안에서 영원한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부활은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이 될 거야.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사두개인들은 질문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아니라 그렇다면 내가 그 부활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부활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진정으로 믿어진다면 주님, 그러면 제가 그 부활을 이 땅에서 어떻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부활에 저도 좀 참여시켜 주세요. 우리 이 질문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 더요.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이 부활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것 같으세요? 생각해 보셨어요?
이 거룩한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볼 때는 계속 질문도 하고요. 성경 안에서 상상할 필요가, 성경이 주는 단서를 가지고 상상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부활했을 때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전부를 알려주지는 않지만, 그러나 여기저기서 단서들을 퍼즐 조각처럼 알려주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뭐 성경 창세기에 보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그 에덴 동산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부활의 어떤 모습과도 관련이 있다. 완전한 부활의 모습은 아니죠. 왜? 새 창조기 때문에. 그러나 관련은 있다. 많이 나타나는 부분은 요한계시록에 진짜 많이 나타나죠. 세상이 완전히 새롭게 됐을 때 어떤 모습일지, 세상과 우리가 많이 나타났죠. 근데 성경 또 그거 말고도 이 창세기, 특히 요한계시록 말고도 중간중간에 많이 나타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다 보면 부활한 우리의 모습도 우리가 조금 단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거 하나,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있어요. 또 변화산에서 부활하신 모습을 한번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그죠? 자, 누가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자, 시작.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예수님이 변화산에 가셔서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가 됩니다. 용모라는 것은 얼굴,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굴,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체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납니다. 빛의 섬광처럼 밝아지는 거예요, 지금 뭔가. 그래서 이거를 그 중세의 어떤 그 화가들은 하얀 옷을 그리고 머리에다가 이 동그란 그 동그라미를 하나 이렇게 많이 그려놨죠. 그것이 이걸 나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기도 변화산에서 변화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부활 후에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장면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예수님은 얼굴도 변화되시고 옷도 변화가 되시는데, 그런데 신비한 육체를 가지신 분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 찾아오실 때 생각해 보면 좀 알 수가 있어요. 음식을 드시거든요. 만질 수 있거든요. 근데 문은 통과해서 나가세요. 이게. 그렇죠? 참 이상하죠? 우리 상식으로는 아니 음식을 드시면 이게 그냥 줄줄줄 흘러내리든가 문을 통과하실 수 있다면, 아니면 음식을 드셔서 만질 수 있다면 문을 통과를 못하든가 해야 되는데 다 하세요. 육체는 육체인데 신비한 육체인 거죠. 저희와 지금 현재 우리 육체와는 좀 다른 어떤 형태의 육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두 사람이 나타나요. 누구죠? 모세와 엘리야. 여러분, 모세는 이때 예수님 앞에 나타나기 전에 14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엘리야는요 800년 이상 전의 사람입니다. 거의 한 900년 가까이. 그런데 이들이 1400년 전, 800년 전의 사람이 지금 살아서 예수님 앞에 나타나요. 살아서 부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더 재밌는 게 있어요. 베드로가 이 모세와 엘리야를 알아봐요. 제가 해피타임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 모세와 엘리야를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저는 그게 너무 신비했어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이 이마에 LED 이름표가 있었을 거다. 나 모세, 나 엘리야, 이렇게. 그걸 보고서 아마 베드로가 알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고, 혹은 대대적으로 전해오는 초상화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게 아닐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예전에 유명한 코미디언이 했던 말이 있어요. 척 보면 압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보면 아는 거예요. 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아는 거.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영성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 된다는, 놀랍도록 고양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자기가 쓸 수 있는 뇌의 뭐 7% 썼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7% 썼는지 어떻게 아는지도 참 모르겠는데 어쨌든 정말 조금 쓴다는 말이죠. 근데 이게 놀랍게 고양된다. 그래서 켈빈은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오감이 이 땅에서는 오감인데 천국에 가면 천감이 된다. 천감이. 실감이 안 되시죠? 이 남성들 오감보다 하나 많은 육감을 가지신 여성을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오감은 육감을 못 이깁니다. 한 끗 차이로도 못 이기는데 천감이 된다. 이게 참 대단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어서 여러분 요한일서를 보면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하나 더 알려줍니다. 요한일서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세 번역으로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자, 저희까지 일단 우리가 현재 하나님의 자녀래요. 그리고 이 땅에서 현재 자녀인데 여러 가지 고통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는 자녀인 거죠. 근데 우리가 앞으로 부활 때 주님 앞에 갔을 때 천국에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이 완전하게 우리에게 알려지지는 않았다. 근데 그 다음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를 참 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완전하게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게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실 때 예수님의 재림, 우리의 부활 이런 시점이 되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된다. 이거 하나는 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인 거죠. 놀라운 일. 우리가 예수님처럼 돼요. 변화산에서 나타나셔서 변화되신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됩니다. 옆에 섰던 모세와 엘리야는 무슨 번거지 쓰고 거지옷 입고 나타났을까요? 예수님만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얗게 변하고 옆에 두 사람은 초라한 막 시커먼 막 뭔가 거지처럼 나타났을까요? 저는 그렇게 똑같이 나타났을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이. 왜? 우리가 예수와 같아진다고 그러거든요.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이 나중에 부활한 우리의 모습이 되거든요. 실제로 예수님과 같아지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육체를 입고 그러나 자유자재로 들락날락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된다. 여러분 이거는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특히 현재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이 많으신 분들은 더 놀라워하셔도 됩니다. 더 놀라워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천사들이 우리를 부러워합니다. 지금은요 우리가 천사보다 못해요. 우리가 천사님 너무 멋져요. 너무 부러워요. 이런 단계예요 지금. 근데요 우리가 부활하면요 천사가 상출님 너무 멋져요. 너무 부러워요. 바뀌게 됩니다. 자기 이름 불러서 해보세요. 자기 이름 불러서. 정말 그렇게 옆 사람 보시면서 옆 사람 이름 말하지 말고 자기 이름 불러서 한번 보고 한번 해보세요. 보고 자기 이름 불러서 한번 해보라니까요. 한번. 네, 안 하시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부러워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진 우리의 지식의 한계, 경험의 한계 이런 걸로 우리가 한정 지으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아들을 이 땅에 십자가에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기업을 삼으시고 하는 이런 것들의 그 풍성함을 사실 우리는 한계가 있죠. 그러나 이 단서들을 조금씩 보는 거죠. 단서들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아픔과 슬픔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고도 많습니다. 선천적인 장애를 가진 또 후천적인 장애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나이가 들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가 되면 육체적인 연약함 또 어떻게 보면 초라함 이걸 많이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게 돼요. 근데 이들이 다 온전히 다 치유될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원래 그 사람을 향한 형상으로 완전하게 회복될 겁니다. 팔다리 문제 있는 것들 완전하게 회복될 겁니다. 얼굴에 화상 입은 것들 완전하게 회복될 겁니다. 회복될 겁니다. 여러분, 그 장애 자녀를 뒷바라지 아니라 평생 아파했던 부모들, 노년의 부모를 이렇게 잘 섬기기 위해서 정말 힘들어했던 자녀들, 그 눈물을 다 닦아주실 거예요. 눈물을 직접 닦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 회복을 통해서 그 눈물이 기쁨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하실 거라는 거죠. 실제로. 그죠? 저는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정말 강건하셨던 분인데 역시 하나님께 가실 때가 되니까 어떻게 보면 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좀 안쓰러운 모습이 저한테는 기억에 남아 있어요. 작아지시고 뭐 초라해지시고 연약해지시고 이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어쩔 수 없는 모습이지만 제가 그 모습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었어요. 뭐 저희 장인어른도 마찬가지고 저희 장모님도 마찬가지고. 근데요, 온전히 회복될 겁니다. 그분들이 온전히 회복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특히 저희 장모님은 소녀 같은 얄궂은 개구장의 미소를 가진 그런 어떤 소녀로 온전히 회복될 거예요. 저희 어머님 지금 시골에 혼자 계시는데 이 골반에 뒤틀리고 허리에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통증을 많이 느끼고 사십니다. 뭐 수술도 뭐 더 이상 할 수 없고 새벽 기도를 가시고 싶어 하는데 교회 얼마 멀지 않은데도 거기를 가기를 두려워하세요. 걷는 게 워낙 힘드니까. 거기 한번 다녀오려면 몇 번을 쉬었다가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쉬었다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디 좀 모시고 여행 좀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습니다. 차 안에 뭐 1시간, 2시간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런 생각하면 참 마음이 이게 짠합니다. 굉장히 짠해요. 제가 효자는 아닙니다. 근데 하여간에 짠해요. 근데요, 저는 믿고 기대합니다. 저희 어머님도 온전히 회복될 거라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한 회복 경험하실 거라고. 여러분, 부활의 모습이 우리에게 완전히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작은 퍼즐 조각 몇 개만 갖고도 저는 너무 가슴이 뛰어요. 너무 기대가 돼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가슴이 뛰지 않으세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땅에 매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무엇인지, 특히 예수 그리스도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 여러분, 하늘을 보세요. 그리고 좀 미소도 한번 지어보세요. 아, 내가 그런 존재구나. 내가 그런 존재구나. 이 땅에서 여러분이 성취한 게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성취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갖고 누리고 이런 게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부활의 형상은 완전히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자,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 장례식을 다닐 때도 그렇고요. 이번에 우리 권순선 집사님 장례식을 갈 때도 제가 갔을 때 먼저 드는 감정이 있어요. 아니, 이렇게 부활을 믿는 사람이면 처음부터 이렇게 막 기쁨이라든가 이런 걸 좀 경험하면 좋을 텐데 항상 먼저 드는 감정은 안타까움, 아쉬움, 혹은 뭐랄까 약간의 슬픔. 그분이 특별히 이렇게 좀 고통을 많이 당하셨거나 또 이른 나이에 가셨거나 그러면 느끼는 어떤 그런 감정들이 먼저 듭니다. 그리고 약간 추스리면서 예배를 드릴 때 비로소 제가 부활을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마음을 추스리는 것을 제가 발견합니다. 왜 그럴까? 이번에 한번 생각해 봤어요. 부활이 우리에게 자연스럽지 않은 거예요. 자연 현상의 하나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험 세계, 우리의 지성, 이성으로는 이 부활이 낯선 거예요. 그러니까 딱 장례 가자마자 부활 이렇게 안 떠오르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먼저 감정이 먼저고 그다음에 잠시 추스려야 부활의 소망으로 옮겨가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두개인들도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됩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부활? 말도 안 되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연스럽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부활을 우리가 믿게 될까요? 어떻게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미 나누었습니다.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은 있다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나사로에게 나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와라. 무덤에 있는 나사로가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옵니다. 썩어 문드러졌던 그 사람이 걸어 나와요. 여러분, 근데 우리 주변에 동일하게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오라 그러면 지금 무덤에 있는 사람이 걸어 나온, 우리나라 같으면 수의를 입고 나오겠죠. 수의를. 근데 못 걸어 나올 거예요. 우리는 발도 다 꽁꽁 묶어 버려가지고 그냥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수의에게 발을 묶지 말고 걸어 나오고 나면. 근데 예수님이 친히 자신의 무덤에서 또 걸어 나오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첫 열매가 된다는 말은 다음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 열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 다음 열매가 됩니다. 우리 권집사님도 다음 열매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도 그 다음 열매들이 되는 거죠. 누가요?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이 부활에 참여합니다. 왜? 예수와 함께,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삶을 통해 주님 안에 있는 이 부활을 믿으시고 누리시고, 오늘 하루 부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하루가 재해석되고 이 하루를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사가 참 묵상거리가 많아요.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우리는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또 우리의 영혼은 하늘을 디디고 사는 사람들이다 표현합니다. 그곳은 눈물 없는 곳이고 주님이 계신 곳이죠.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 날 맞으시네.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 내 아버지 너른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이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한 번 더 주님 그 나라에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아멘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아멘 아멘 이 찬양할 때마다 사실 제가 떠오르는 한 분이 있어요. 저와 함께 제자 훈련을 받았던 저희 형제님 한 분이 갑작스럽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저희가 이 형제님 이 찬양으로 가족들을 함께 위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신실하고 사랑이 많고 서로 아낌없이 사랑을 나누었던 그런 형제인데 지금도 생각을 자주 합니다. 여러분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을 멈추지 맙시다.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걷겠다고 주님 손 붙잡고 이 길 함께 걸어갑시다. 그 마음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